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심판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 드리고자 합니다. 놓아 주고자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중죄인으로 사람들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 양편에 죄인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강도와 같은, 아니 어쩌면 강도보다도 훨씬 더 중한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두 죄인과 함께 골고다 언덕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강도들과 함께,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를 찾을 수 없는 주님께서 한낱 빌라도의 눈으로도, 한낱 사람의 눈으로도 볼 때 저분은, 저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어, 죄가 없어 라고 볼 수 있는데도 친히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분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가지시사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분이 되었다라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많으셔서, 잘못하신 것이 있어서 중죄인이 되셔서 저주받은 것이 아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친히 저주받은 분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고난을 받으셨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는, 그 십자가는, 그 고난은, 그 아픔은, 그 가시 멸류관은, 창에 찔림은, 못 박힘은 곧 내가 당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창에 찔려야 하는데,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주받은 분이 되심으로써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감정적인 감상적인 그러한 십자가 아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직시하면서 죄를 저주해야 되죠. 여러분,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혹은 위생처리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쓰레기장,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곳을 가면 근처만 가더라도, 가까이가 아닌 멀리만 가더라도 이미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니요, 저는 잠시라도 이 자리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악취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다른 식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쓰레기, 내가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결국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는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폐수처리장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악취가 납니다. 어떤 곳에서요? 내가 만들어낸 곳에서,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수와 폐수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렇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저주가 많으셔서,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으니,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전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아무런 느낌이, 아무런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 우리가 죄인된 상태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생각,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2000년 전 당시 주님 양쪽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었음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도 무덤덤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없으니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 채 어정쩡한 상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는 적극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는 적극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죄 용서 받았으면서도 내가 과연 온전한 죄 용서 받은 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믿음에서 신앙에서 적극적일 수가 없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량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속량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편의 강도가 또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스스로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비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뿐만 아니라 한편의 강도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주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와 보아라 라고들 큰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한편의 강도도 그리스도이면 스스로 구원하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사람들의 말에, 한편의 강도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당장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법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저들에게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었을 수도 있었을 법한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금식하십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금식 기도한 주님 앞에 서서 희롱하듯이, 놀리듯이, 조소하듯이 말합니다. 당신 앞에 보이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내 앞에 지금 당장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천하 보이는 천하만국을 다 당신에게 허락하겠노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사탄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최소한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말했을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 앞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리라 라고 하면서 돌이 떡이 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성한 몸으로 되었고 그 앞에서 절함으로, 그럴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천하 만국을 손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거기에서 끝이 났을까요? 메시아도 내 앞에 무릎 꿇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또 나타나서 말했겠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으니 저랬으니 뛰어내렸으니 이제는 이것도 해보아라.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또 찾아와서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것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하라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사탄이 지시하듯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사탄 앞에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아우성이고 대역 죄인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한 본인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죄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당장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또한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본인도 스스로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장 내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탄의 음성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여전히 내 속에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삭제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라면,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라면 우리 또한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밖에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은 꿇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탄 앞에 경배하고 사탄 앞에 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사탄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무릎 꿇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의 비바람이, 세상의 홍수가 몰아쳐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함과 같이 나도 여전히 주님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또 한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이시지요.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의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면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라고 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평생 강도 짓을 하면서, 평생 나쁜 짓을 하면서 평생토록 죄 지으면서 삶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물론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말 그대로 놓고 본다면 그는 이성에서는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이성에서, 강도에서 구원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가 구원받았으면, 그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에 의하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강도짓은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제가 조금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한편의 강도의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한편의 강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많은 군중들처럼 한편의 강도처럼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생겨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는 모르겠고 그것은 그 다음이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지금 당장 산적해 있는 내 문제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름 떨쳐가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거냔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당한 고난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져야 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 지셨는데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 정도 내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이 문제만큼 내가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십자가 앞에서만큼은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왜요? 한편의 강도도 기도했잖아요.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강도만큼이 아닌 강도 이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강도도 기도했는데 나도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열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강도 이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기도가 아닌 제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양옆에 강도가 역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강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당시에 최소한 두 강도는 주님 가까이에 있었으니 구원의 기회를 가졌더라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평생 저들이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이 자신의 곁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편의 강도와 같이 구원의 기회가 저들에게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더라는 거죠. 한편의 강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최소한 주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 두고 주님 양 옆에 계심을,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인 거죠. 사순절 기간 주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에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주님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까? 강도들 사이 한 가운데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만이 내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능력이 되어지고 내 삶에 평생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